베드로전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먼저 읽고, 그리고 2장 16절 말씀 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먼저 1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우리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2장 16절 한 절 더 보시겠습니다. 2장 16절 한 절 더 읽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아멘. 오늘 말씀을 증거하시는 목사님, 최영삼 교수님 목사님이십니다. 목사님이 어제 저녁에 집회하시면서 계속해서 인천 목사의 수원교회라고 하셨는데, 제가 생각하기를 이 목사님도 결국은 영삼인데 이름 참 외우기 쉬우시죠? YS입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오늘은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박수로 크게 환영하겠습니다. 제 이름이 영삼 맞아요. 영삼 좀 촌스럽잖아요, 여러분. 영삼이 뭔? 제가 어렸을 때요, 제 이름을 싫어했어요, 여러분. 또 그 정치인 그분이 뭐 그렇게 뭐 욕도 많이 드시고 해서 왜 어머니 아버지는 나한테 이런 이름을 줘줬을까? 영삼이 뭐니, 영삼이. 솔직히 말하면 한 20대쯤에는 제가 이름을 바꿔볼까 그런 생각했습니다. 그런데요, 뭐 그럴 여유도 없고, 그래서 이제 시간이 흘렀어요. 여기 이제 젊은 사람들 중에는 자기 이름 마음에 안 드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는데, 공부를 하러 갔는데 이제 박사과정쯤 됐는데 그 시카고에 트리니티라는 학교가 있습니다. 트리니티. 그 학교를 가서 수업을 듣고, 이제 수업을 다 듣고 논문을 쓸 때쯤 내가 트리니티에 왔구나. 트리니티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여러분? 아침부터 죄송해요, 이렇게 어려운 얘기를 해서. 트리니티가 삼위일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세 분을 함께 일러서 삼위일체다, 트리니티,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 뭐 쉬운 얘기 하려고 했는데 어렵게 됐네요. 세 분이 영원하세요. 세 분이 영원해요. 영원한 분이 셋, 영. 그래서 제가 학교의 학생들한테 설명을 하면, 너희들 중에 이름이 은혜도 있고 주찬이 뭐 주영이 다 좋아요. 은혜, 진리 다 덤벼. 영삼만 하겠어요? 여러분, 삼위 하나님인데 이게. 그래서 그때 감사했어요. 여러분 자신이 못마땅하고 마음에 안 드는 점이 있어도 하나님이 존귀하고 아름답게 지으셨습니다. 기다려보세요. 나는 왜 장미꽃이 아니지? 당신은
백합으로 들꽃으로 아름답게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근데 세상은 자꾸 장미가 되라고 하는 거예요. 똑같은 장미. 오늘 이 청소년들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 제 얘기를 들을지 잘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어쨌든 같이 있는 건 좋은 거예요. 청소년들이 같이 있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중이도 있나요? 중이? 무서운 중이? 중이가 제일 힘들어요. 감히 내가 중이 앞에서, 그죠? 교육자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여기 청소년들이 많이 있으니까. 스카이캐슬 보셨죠?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한 가지를 요구해요. 그 아이는 들꽃으로 태어나고 어떤 아이는 안개꽃 같고 어떤 아이는 백합꽃 같은데 우리 학교는 너는 장미가 되어라. 장미 1등, 1등 장미, 2등 장미, 3등 장미. 저는 장미가 아닌데요. 빨갛지 않은데요. 그러면 칠을 해요. 거기다. 자기는 장미가 아닌데 장미가 되라고 하면 평생 5등 장미로 살아야 돼요. 백합이. 그 얼마나 불행해요. 그런 세상을 우리 아이들이 살고 있어요. 그 아이들이 이 교회에 와서 저렇게 밝게 웃고 자기 마음대로 떠들고 저 윤서가 안아준 사람이에요. 오늘 아침에 얼마나 특별한 은사를 받은 아이인지 몰라요. 공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다 똑같은 장미가 될 수는 없는 거예요. 세상은요, 당신 보고 스카이캐슬 이 피라미드의 정점에 가라고 해요. 근데 하나님이 만든 세상,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경험하게 하고 회복시키는 이 세상은 피라미드가 아니라 에덴 동산이에요. 할렐루야. 여기 오면 들꽃은 들꽃대로 아름답다고 인정받는 곳이에요. 나는 장미가 아니어도 되는 곳이에요. 저 아이는 백합 같으니까 백합대로 아름다운 아이라고 예뻐해 줄 수 있는 곳이에요.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그게 교회예요. 이 아이들이 여기에 와서 상처받지 않고 남하고 비교당하지 않고 그 아이의 독특한 모습대로 사랑받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직 설교 시작 안 했어요. 윤서가 안아줬다는 얘기 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참 밝아요. 이 교회 왜 이렇게 밝아요? 도대체 뭘 어떻게 하신 거예요? 굉장히 밝고 따뜻하고 좋은 교회입니다. 기뻐요. 제가 여러분을 보고 기쁘고 아이들이 여기 있는 걸 보고 더 기쁘고 뛰어놀든 자든 마음대로 하세요. 중이 여러분. 우리 집사님이 기도를 너무 제가 기도할 때 아멘 아멘 했어요. 근데 여러분하고 또 아이들도 있으니까 저도 같이 기도하고 싶어요.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을 잃고 험악하게 경쟁과 서로 죽이고 싸우고 이기고 1등해서 뭐 할 건지 모르는 그런 세상 속에서 무지막지하게 달려가는 그런 세상에 빠져서 그런 세상과 함께 죽어가지 아니하도록 우리에게 그 아들을 주시고 진리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아버지의 사랑을 주셔서 우리를 회복하시고 교회로 모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안에서 아버지의 사랑이 언제나 쏟아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어리석음과 죄악과 썩어짐과 허무한 데서 해방되고 자유하는 역사가 날마다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존귀한 형상으로 사랑받고 성장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존귀한 아이들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령 하나님, 날마다 우리를 진리로 자유케 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셔서 여기에서 온전히 치유받고 회복되는 귀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온 세대가 주의 말씀 앞에 모였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심령과 생각에 빛을 비추셔서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새하늘과 새 땅의 복음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사랑을 발견하고 느끼고 알게 하여 주옵소서. 자유하게 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사명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각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심령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랑으로 안아주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주의 은혜와 진리로 채워주시고 성령 하나님 만져주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은혜와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주제는 세상을 이기는 복음입니다. 한번 해보지요. 다 식구가 모였으니까 세상을 이기는 복음. 이 한마디 한마디를 생각해 보세요. 제가 세상에서 이기는 복음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신앙생활 잘하니까 우리 아이들은, 내 아이는 1등하고 서울대 가야 돼, 그런 방법을 교회에서 가르쳐줘, 그게 하나님의 복이야, 그렇게 하고 아이가 서울대 못 가면 내가 신앙이 잘못됐나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고 말씀드렸어요. 예수 믿는 거는 세상에서 이기기 위해서 믿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예수 믿으면 세상에서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세요. 왜 백합으로 하나님이 지으셨는데 백합 향기가 나지 않게 만드시겠어요? 왜 어떤 사람을 치타로 만드셨는데 들판에 마음껏 뛰게 만들지 않으시겠어요? 왜 어떤 사람을 원숭이처럼, 이상하네요. 하나님이 원숭이를 만들었으면 나무를 만드시고 바나나를 만드신 거예요. 내가 갈 자리가 세상에 있습니다. 아멘. 세상은 하나를 요구해요. 모두 다 치타처럼 달려라. 우리 학생들, 꾀꼬리가 어떻게 치타처럼 달려요? 저는 교육자인데 너무 괴로워요. 우리 학생들이 그런데 고통을 당하는 거 보면. 자기를 잃어버리고 살아요, 세상에서. 나는 누군지 몰라요. 근데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너는 하나님이 지으신 존귀하고 하나밖에 없는 독특한 하나님의 피조물이야. 하나님이 자기 형상을 따라 아름답게 만들었어. 하나님이 너를 위해서 자기 아들까지 아끼지 않고 보내주셨어. 여러분, 신문에서 어떤 사람이 사형 선고를 받았는데 저 사람 불쌍하다, 건져주자, 내 아들 대신 죽게 하겠다, 이런 어머니 보셨어요? 하나님이 나한테 그렇게 하시고 내 아이한테 그렇게 하셨어요. 자기 아들을 주셔서 사랑하셨단 말이죠. 아멘. 그 사랑을 알게 하는 거고, 그 사랑을 알게 될 때 그 아이는 얼마나 새롭게 회복될까요? 그 인생은. 세상에서 이기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 세상을 이기는 기쁜 소식을 주는 것이 교회입니다. 왜냐면요, 세상에서 이겼는데, 예수 믿고 세상에서 이겼는데 세상에 져버린 사람들이 많이 보이는 거예요.
청년 때 예수 잘 믿어서 서울대 가고 검사되고 법관 됐는데, 청와대 갔는데 감옥에 가셨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럴 수도 있어요, 여러분. 예수 잘 믿고 성공했는데 교회 떠나는 청년들 많이 있습니다. 예수 잘 믿고 하나님이 좋은 직장 줘서 월급 많이 받으면 여기 있겠어요? 유럽 여행 가지. 하나님 버리는 사람도 많아요. 예수 믿고 성공하는 것이, 세상에서 남보다 잘 되는 것이 꼭 복은 아니에요. 예수 믿고 실패했다고 해서 낭망할 일도 없어요. 그렇게 치면 예수님은 실패한 사람이에요. 어제도 얘기했어요. 예수님 월세방도 없던 분이에요. 세상적으로 보면 실패한 분이에요. 예수님 은행 구자도 없던 분이에요. 그나마 돈 맡은 사람한테 등쳐먹었어. 돈 유다가. 웃어야 되는 부분인데 도무지 예수님 그렇게 보면 세상에서 실패한 분이에요. 바울도 실패한 사람이고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세상을 부러워하지 않았어요. 뭐가 있었길래 그랬을까? 세상을 이긴 사람들이에요. 초기 교회 성도들을 보세요. 순교하고 불에 타 죽으면서도 기쁘게 웃으면서 갔어요. 할렐루야. 찬송하며 주여 저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도대체 그들은 뭘 가졌길래 세상을 이겼나요? 오늘날 세상도 교회도 복음이 주는 능력, 자유, 세상을 이기게 하는 기쁜 소식, 정말 하나님이 주고 싶은 거, 우리에게 주고 싶은 거, 세상보다 큰 것, 세상을 이기는 그 무엇, 그것을 잃어버린 채 세상에서 가장 급한 거, 내가 남보다 더 얻고 싶은 거, 그걸 얻기 위해서 세상에서 몸부림치며 살다가 교회 와서도 그걸 얻고 싶어서 또 몸부림치다가 그걸 얻고 또 시험 들고 세상에 져버리고 불행해지고 그걸 또 못 얻다고 불행해지고, 세상이 어떻게 이렇게 우리에게 너무나 큰 것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복음은 세상에서 이기고 지는 문제를 떠나서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지는 이 세상에 나를 보내신 하나님이 먹이고 입히십니다. 들에 핀 백화파를 보라, 들꽃을 보라. 하나님이 그 꽃도 때를 따라 입히고 피우시거늘 이렇게 존귀한 나를 세상에 보냈는데 내가 먹고 입을 것이 없겠어요? 내가 설 자리가 없겠어요? 그런 걱정하지 말라고.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고. 그것보다 하나님은 더 놀랍고 충격적이고 좋은 소식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셔서 여러분에게 주신 기쁜 소식과 그 놀라운 복음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기신 일이 너무너무 놀랍고 존귀한 것입니다. 나는 그저 예수 믿고 잘 먹고 잘 살다가 갈 사람이 아니에요. 아멘. 여러분은 성도입니다. 하늘의 존귀한 성도예요. 그래서 세상을 이기는 복음이 뭐냐? 내가 예수 믿고 부자 된다, 이런 복음이 아니라 한국교회가 그렇게 하다가 여기까지 왔어요. 부자는 됐는데 세상하고 똑같은 부자가 돼서 똑같이 탐욕스럽고 똑같이 더럽고 똑같이 불법을 행하고 똑같이 썩어지고 허무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고 전도의 길을 막았어요. 세상을 이기는 복음이 뭐냐? 지금 제가
교회가 잘못해서 전도의 길을 막았다고 했는데, 근데 제가 돌아다녀 보니까 전도가 돼요. 전도 잘하는 교회도 많아요. 그렇게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교회 욕을 하는데 그래도 교회 와요 복음을 듣고, 제가 이상했어요. 그래서 생각을 해봤는데요, 발견한 게 이거예요. 사람들을, 세상 사람들의 마음에는 교회에 대한 실망보다 세상에 대한 절망이 더 커요. 교회에 대한 실망보다 저 사람들 왜 저래? 그래도요,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음에 대한 갈망이 더 커요. 그만큼 세상이 무섭고 허무하고 절망스러운 거예요. 세상을 이기는 복음이 뭐냐? 오늘 제가 제목으로 드린 것은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아멘. 제가 담대히 이거를 선포하려고 마음을 먹었어요. 한번 해봅시다. 새하늘과 새 땅. 저게 뭔가? 아유, 목사님, 저는 당장 성적 올라가는 게 중요해요. 저는 아직 직장도 없어요. 제가 왜 그걸 몰라요? 그거 안타까운 줄 알아요.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들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소리가 커요. 그렇죠? 새하늘과 새 땅. 네, 비슷하네요. 내가 시험해봤어요. 이게 얼마나 나오나. 새하늘과 새 땅이 좋을까요? 지금 하나님이 내가 급한 거를 들어주시는 게 좋을까요? 둘 다 좋죠. 둘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급한 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에요. 중요한 게 중요한 거죠. 급한 게 언제나 중요한 건 아니에요. 급한 게 급한 건 알지만, 그래서 세상을 이기는 복음을 새하늘과 새 땅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게 어떻게 복음이 되는가? 그 얘기를 해보려 합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복음인데, 세상을 이기는 복음이라 했을 때 한번 해봅시다. 세상. 여러분, 세상이 뭔지 잘 알아요? 네, 경험적으로 알겠죠. 성경이 세상이 뭐라 하는지 아세요? 제 생각은 이래요. 우리는 하나님이, 이 진리의 말씀이, 성경이 세상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지 그것도 잘 모르고 그냥 무작정 세상에서 이겨보려고 달리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어떤 영화를 봤는데요, 한 사람이 막 뛰어가요. 네. 그러면서 하늘을 막 쳐다봐. 이렇게. 그러니까 몇 사람이 뛰어. 저게 뭐 있나? 그게 5사람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더 뛰어가서 저기 이래요. 그 10사람이 뭐예요? 20사람이, 그 지나가던 사람이 다 길가에 모여서 하늘을 쳐다봐.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쳐다보면 다 몰려가는 거예요. 쳐다보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하고 있는 일이 그거하고 비슷합니다. 그 일을 교회에서도 해요. 누군가가 하나 아무것도 없는 데를 쳐다봤는데 다 같이 몰려가서 쳐다보는 거예요. 뭐가 있는지도 모르고, 세상이 뭐냐 하는 것도 모르고 그냥 이겨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살아야 되니까. 조금 숨을 돌리고 정신을 차리고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이 뭐라고 하느냐, 그걸 알아야 세상에서 이기든 세상을 이기든 그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이 아멘을 잘 안 하시니까 벨소리가 아멘을 하는 거예요. 아세요? 그거 돌들이 소리치는 거예요.
2장 16절을 한번 보십시오. 베드로전서 2장 16절. 우리가 이거를 읽었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가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그 첫 부분을 잘 보시면요, 제 개역 한글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자유하나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자유합니다. 그 다음은 다음 문제고, 자유하나 그 자유를 악으로 가리지 말고, 자유를 마음대로 쓰지 말고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그 부탁은 뒷부분에 있지만 앞부분의 선포는, 강조는 여기 있어요. 너희가 자유하나 이렇게 선포합니다. 여러분 자유하세요? 34.3%가 자유하세요. 지금 자유하세요? 야, 그 억지로 자유. 이 자유한 사람 얼굴이 왜 그래요? 정말 세상에서 자유하세요? 우리 집이 지하 단칸방인데, 아직 직장이 없는데, 성적이 40등 미친데 자유해요? 너 놀라운 건요 18절이에요. 그 다음 번 이 너희가 자유하나라는 말을 누구한테 하고 있는지 한번 보세요. 그 18절에 보면 너희가 자유하나 할 때 그 자유한다는 말을 듣는 대상이 18절에 사환들아 이렇게 돼 있죠. 그렇죠? 이 사환들이 뭐냐면요, 잘 들어보세요. 노예입니다. 당시의 집안 노예들이에요. 내가 몸이 이렇게 아픈데 자유해요? 돈이 이렇게 없는데 자유해요? 우리 집 가족 중에 하나가 날 이렇게 속삭이는데 자유해요? 여러분 지금 누구한테 하는 얘기냐면 집안 노예한테 하는 얘기예요. 이게 복음이 주는 절대 자유입니다. 도대체 뭘 어떻게 했길래 집안 노예에게 너희가 자유하나 이렇게 선포할 수 있는 것인가? 여러분 당시에 집안 노예라는 건요, 자유가 없는 사람이에요. 직장에 가면 늘 상사한테 괴롭힘을 당하고, 학교에 가면 왕따를 당하는, 선생한테 늘 찐빠를 먹는 학생처럼 자유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자유 없는 종에게 너희가 자유하나, 무슨 자유길래 그런 선포를 하느냐 말이죠. 당시에 로마 인구의 3분의 1이 노예였습니다. 이탈리아 인구 600만 중에 3분의 1, 200만 명이 노예였어요. 와우! 저기서 우리 학생 와우 이랬어요, 여러분. 와, 야, 잘 듣네, 좋아요. 우리나라의 비정규직이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 직장에 가면 나는 노예 같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성경이 여러분에게, 예수 믿는 여러분에게 직장에서 나는 노예구나, 집에서 난 노예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당신에게 너희가 자유하나 이렇게 선포합니다. 네가 자유하다고 선포합니다. 이게 왜 이러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자유, 먼저 복음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자유가 뭐냐? 정말 당시에 이 노예들은 자유가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재산으로 취급당하는 사람이었어요. 결혼을 해도 주인의 허락을 받아야 됩니다. 결혼해서 아이를 낳으면 주인의 거예요. 그게 주인이 마음대로 신체를 절단할 수도 있어요. 자유가 없죠. 얼마나. 근데 도대체 무슨 자유가 있다는 거예요?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사람이 아세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노예에게는 불의가 가해질 수 없다. 왜냐하면 노예는 재산일 뿐이기 때문에. 그렇게 여러분 그 사회에서 재산으로 취급받던 사람에게 복음이 선포합니다. 너희가 자유하나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노예들아 예수 믿고 돈을 많이 벌고 모아서
로마의 시민권을 사면 자유를 얻겠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예수 믿고 복 받으면 네가 자유하리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그냥 너희가 자유하다 선포했어요.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내가 서울대 가야 나는 자유할까요? 지하 단칸방에서 50평 아파트를 옮겨야 나는 자유할까요? 그래, 그렇죠. 고개를 끄덕끄덕 했어. 저기 뒤에 아이가 또. 무엇이 우리에게 정말 자유를 줄까요? 스카이캐슬의 그 피라미드의 1% 꼭대기에 올라가면 자유할까요? 그 피라미드 갖다 놓은 그 아저씨 이름이 뭐죠? 나중에 혼자 컵라면 먹대요. 큰 집에서. 드라마도 안 보시고. 그렇다고 성경을 읽는 건 아닌 것 같은데. 도대체 노예에게 왜 이런 선포를 할까요? 그 이유가 그 앞에 나옵니다. 2장 그 앞에 9절에서 1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에서 1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위치에 있든지 무슨 직업을 갖고 있든지 나이가 어떻든지 성별이 어떻든지 건강하든지 아프든지 상관없이 지금 성도에게 이렇게 선포하는 겁니다. 9절에서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와, 나는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 그런데 이렇게 특권을 가진 근거가 뭐냐면 그 다음 구절 10절에 나옵니다. 이게 제가 하고 싶었던 이야기예요. 뭐라 그러냐면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한번 따라합시다. 긍휼을 얻은 사람. 나는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사람. 이거를 기쁜 마음으로 해야 되는데 긍휼을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사람이기 때문에 세상이 나를 재산 취급해도 나는 자유하다라고 할 수 있는 내용이 생겼단 말이죠. 여러분, 제가 영화 감독이면 영화를 하나 만들려고 그래요. 그러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에? 너희가 자유하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지 말고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할 때 그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의 제사장이라는 뜻이에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하나님의 제사장이란 말이에요. 존귀한 직분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그 사람을 재산 취급하는데 그 사람은 직장에 가서 노예 취급하는데 사실은 노예가 아니라 재산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으로 그 직장에 있는 거예요. 그걸 모르죠? 세상이 재산으로 보는 사람을 하나님은 제사장으로 삼으십니다. 왜요? 긍휼을 입었기 때문이죠. 제가 만들고 싶은 영화 제목 타이틀이 이거예요. 재산에서 제사장으로. 얼마나 멋있어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긍휼을 입은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긍휼을 나에게 쏟아 부으신 겁니다. 옆 사람 얼굴을 보세요. 긍휼을 입은 사람이에요. 박수해야 되는 거죠, 이러면. 그죠? 한번 해봅시다. 그래. 당신은 긍휼을 입은 사람이야.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함부로 대하지 마세요. 당신 자신도 함부로 대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사람. 이게 엄청난 특권이고 엄청난 은혜입니다. 수원 은혜교회 여러분, 이게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이 당신을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신 내용이 뭐냐 이거예요. 하나님 날 불쌍히 여기셨는데 저는 아직도 45등이에요.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푸셨다는데 왜 나는 아직도 이 남편하고 이렇게, 아이고 아닌가, 왜 나는 이렇게 아직도 직장에서 왜 이렇게 우리 남편은 아직도 20년 동안 과장인가요?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셨다면, 그렇게 특별하게 사랑하셨다면 그 증거가 뭐냐 이거예요. 도대체 날 아니 긍휼히 여기셨는데 왜 몸은 왜 이렇게 아직도 아파요? 아멘이에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신 증거가 뭐냐고요? 그게 성경의 앞에 보면 나옵니다. 긍휼을 입은 자. 여러분이 누군지 내가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전서 1장으로 오세요. 1장 3절 4절 우리가 읽었죠? 다시 한번, 이게 나를 설명하는 나에 대한 이야기다, 내 일기장이다 생각하고 얘기해봐. 이게 다른 사람 얘기 아니라 당신 얘기예요.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4절 읽습니다. 시작. 이야, 3절 한번 보세요. 제가 개역 한글을 갖고 찬송하리로다. 너무나 기쁜 거예요. 하나님 찬송합니다. 내가 아직 45등인데 찬송합니다. 직장이 없고 몸이 아픈데 하나님 나는 찬송합니다. 찬송할 이유가 뭐예요? 찬송할 이유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그 많으신 긍휼을 가지시, 그 많으신 긍휼을 우리에게 쏟아 부으셨습니다. 그 증거가 뭐예요?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나를 사랑하신 근거가 뭐냐고, 증거가 뭐예요?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 살리심으로.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첫 번째, 하나님이 나에게 그 많으신 긍휼을 베푸신 첫 번째 증거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의 아들을 나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는 이게 그렇게 감격스럽지 않을 수 있어요. 하나님, 내가 필요한 거는 돈이에요.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자기 아들을 나에게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어요. 아멘. 그 안에 다 주셨어요. 종합 세트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그 안에 다 있습니다. 그 안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고 내가 필요한 모든 것, 내가 느끼지 못하는 필요까지 하나님이 다 그 안에 넣어 주셨어요. 아멘. 가장 필요한 거. 여러분, 10살짜리 아이가 나는 이게 필요해요 하면 어머니가 다 사줘요? 제 아들이 10살 때 게임기를 사달라고 하더라고요. 안 사줬어요. 이렇게 딱 힘을 주고, 너
안 돼. 왜냐하면 너무 그 아이의 상상력이나 정신을 장악하니까. 그랬더니 이놈들이 친구들하고 짜고 생일날 40만 원짜리 게임기를 선물로 받았어요. 선물로 줬는데 어떻게? 지들끼리. 근데 제가 그 게임기에 넣는 CD를 안 사줬어요.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집 다른 친구네 갔어요. 그 우리 아버지는 짜대요 나보고. 애가 돈도 안 쓰고. 그래서 그러냐? 그래서 내가 돈을 모아가지고 걔가 돈을 모은 거 합쳐가지고 그 당시로 꽤 되는 한 90만 원 되는 사진기를 사줬어요. 차라리 사진을 찍어라. 사물을 관찰하고. 여러분, 내가 느끼는 필요가 있고 이게 내가 필요합니다 하는 게 있고, 하나님이 나를 볼 때 너는 이게 필요해, 다를 수 있어요. 여러분이 동의하든 안 동의하든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여러분이 필요한 선물이에요. 그거를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에게 주신 것이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신 첫 번째 내용이고 증거입니다. 그가 와서 죽고 뭐에 대해서 죽으셨어요? 죄에 대해서 죽으셨습니다. 아까 그랬죠? 교육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녀들 교회 안 보내고 이 시간에 학원 보내서 서울대 보내도 무서운 죄를 짓고 인생을 파멸시키고 가정을 깨뜨리고 감옥에 들어갈 수 있어요. 세상에서 이기는 것보다 세상에 있는 죄를 이기는 게 훨씬 더 중요한 일이에요. 세상에서 성공했는데 죄 때문에 망한 사람이 한둘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예수 잘 믿고 큰 집으로 70평 되는 아파트로 이사가서 싸우고, 여러분 집이 크면요 가족들이 못 만나요. 그거 아세요? 제가 미국에서 2층짜리 단독주택에서 살아봤어요. 담임 목사 잠깐 할 때 교회에서 집을 줘가지고 식구는 셋인데 방이 6이요. 못 만나? 일주일 내내 교회 가서 봐. 남편 애하고 부인을. 그전에는 가난해서 아파트 한 방에서 치고받고 가서 뒹구를 때는 너무나 좋았어요. 우리가 집이 크니까 못 만나 싸우고. 뭐가 복이에요? 뭐가? 그래도 또 아파트는 그래도 그죠? 이게 문제야. 그거보다 죄가 더 무섭습니다. 그게 더 큰 문제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셔서 죄를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는 건 다시 사셨다는 건 뭘 이기셨다는 거예요?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야, 이게 놀라운 소식이에요. 교회가 복음을 안 가르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안 가르치고 예수 믿으면 뭘 얻을까를 가르쳐서 이게 잘못된 거예요. 예수 믿고 뭘 얻는 게 복음이 아니라 예수가 복음입니다. 왜 복음이냐면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셨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그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하늘에 오르사 성령을 보내셨어요. 하나님의 영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 믿는 여러분 안에 여러분과 함께 거하게 하셨습니다. 아멘. 제가 어저께 집에 가면서 아버지하고 통화하면서 아버지 얘기했어요. 설교에 아버지하고 성부 하나님하고 성자 하나님하고 성령 하나님하고 네 분이 사신다고. 어저께 와셨어야지. 그렇게 얘기했어요. 무슨 말인지 몰라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 고독할 수가 없어요. 기본 단위가 넷이요. 넷. 나하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넷이 사는데 얼마나 시끄러워요. 외로울 시간이 없어요.
성령 하나님을 보내서 우리와 외롭지 않게, 고독하지 않게. 예수 세상 사람요 고독을 못 이깁니다. 처절하게 외로운 거예요. 인생이 벌판 나 혼자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요 기본 단위가 넷. 이번 가을에 여기 결혼 안 한 무슨 청년들 뭐 옆구리가 시리다, 외롭다, 그럼 잘못 배운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왜 그럴 수가 있어? 응? 그래도 결혼을 해야지, 그죠? 결혼을 해야 돼. 아담은 있어야 돼, 하와도 있고. 그러나 어쨌든 근본적인 고독에서 해결하셨어. 성령을 보내셨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게 세 개예요. 죽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사 성령을 보내셨는데, 그 성령님이요 여러분을 찾아가셨어요. 어떤 사람이 교회 오라 했을 때 그때 성령님이 여러분을 찾아가서 마음을 만지시고, 여러분이 삐딱하게 하죠. 교회 뭐 차라리 내 주먹을 믿어라. 근데도 성령님이 거기에 역사하셔서 저 사람 내 주먹을 믿어라 했는데 화도 내지 않고, 이 김인초 목사님이 수원 은혜에 와서 목회를 하시나? 김인초 목사님 뭐 화도 안 내고 그냥 가시고, 이상하다. 그리고 한 번 성령님이 마음을 품어주시고, 또 지나가다가 또 누가 또 복음을 전하, 그때마다 성령님이 찾아가셔서 여러분의 심령에 누군가 또 기도해서 성령님이 찾아가셔서 저 사람 좀 구원해 주세요. 찾아가셔서 그 단단한 얼음장같이 단단한 마음을 수백 번, 천 번, 만 번 두드려서 부드럽게 해서 여기 데려온 거예요. 성령님이 찾아가셔서, 예수님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다른 사람의 죄가 아니라 내 죄를 깨끗하게 하셨구나. 내 죄의 결과인 죽음을 그분이 대신 죽어주셨구나.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죄를 지으면 심판받고 감옥 가는 거예요. 죄가 어떻게 그냥 지나가요? 반드시 심판이 있고 대가가 있습니다. 죄 안 진 사람이 어디 있어요? 죄의 결과는 사망인데 우리가 죽지 않게 하나님이 그 아들이 내 대신 죽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 죄가 있어도 내 죄의 결과인 사망이 나한테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부활이 내 거듭난 생명이 된 거예요. 아멘. 신자는 사망에 이르지 않습니다. 죄의 결과인 사망을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져줬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에 이거보다 큰 복음이 어디 있습니까? 도대체 안 죽으세요? 세상에서 돈 가장 많은 사람은 안 죽어요? 권력이 가장 많은 사람은 안 죽냐요? 우리도 죽죠. 그러나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갖고 있습니다. 부활 생명을 갖고 있어요. 거듭나게 하사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긍휼,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 두 번째 증거는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부활 생명을 누리고 죄사함을 누리고 죄에서 해방되고 죄사함을 누리고 성령 하나님과 함께하는 교회가 되게 하신 겁니다. 아멘.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신 두 번째 증거입니다. 하하하, 여기서 그치지 않아요. 제가 하고 싶은 건 이 다음이에요. 진짜는 여기 있어요, 여러분. 이 긍휼한 이 하나님이 거듭나게 하신 성령이, 잘 들어보세요. 성령이 나를 찾아오셔서 방구석에 처박혀 있는, 교회 나오라고 해도 삐딱한 그 사람을 성령이 찾아가셔서 감동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능력을 내 속에 적용하셔서 나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죄에서 해방되게 하시고 죄책감에서 해방되게 하시고 죄의 결과인 사망과 절망에서 해방되게 하셔서 그의 부활의 능력으로 거듭나게 하사 내 안에 부활 생명과 소망을 주신 겁니다. 아멘. 그리고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외롭지 않게 하시고 영원한 삶을 살게 하시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내 속에 있는 거듭난 생명, 죽음을 이긴 거듭난 부활 생명이 살아있는 소망이 바라보는 소망의 대상이 있다, 그 말이에요.
여기서 살아있는 소망은요, 내가 그냥 소망해야지 그런 소망이 아니라 여러분 속에 있는 부활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 거듭난 부활 생명, 그 영적 생명이 바라보는 대상이 있단 말이에요. 아, 이 부활 생명의 나라가 있겠구나. 죄가 없는 나라가 있겠구나. 아, 죽음이 없는 나라가 있겠구나. 아, 허무하지 않는 나라가 있겠구나. 그 나라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하나님 나라 천국이 있다는 걸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속에서 알고 있어요. 부활한 생명이 바라보는 소망의 대상인 나라가 있는데, 이 나라를 여기다가 오늘 4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한번 따라해 봅시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나라. 그 나라를 바라보게 한단 말이죠. 이게 소망의 대상인데, 이게 세 번째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 증거요 내용이에요. 이 세상이 끝이 아니라, 이 세상만 여러분이 가진 게 아니라,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을 못 가져서 그렇게 고통스러운 그 정도가 아니라, 이 세상이 아닌, 이 세상과는 다른, 이 세상을 이긴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나라가 여러분의 것이라는 거예요. 상속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멘. 아, 이게 실감이 안 나죠. 상속자라는 드라마 보셨어요? 드라마도 안 보시고 탄이 쫓겨나도 걱정을 안 해요. 자기가 상속자이기 때문에. 이게 잘 설명하려고 제가 여러분, 우리 어린아이들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어린아이들도 있으니까 제가 부교육제 나오고 조교들 나오고 나오죠? 여기가 예수님의 좋아요? 십자가 뭘 좋아? 십자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이렇게 팔이 아파도 십자가는 고난이에요. 이렇게 들고 있어요. 교회. 하나님이 이렇게 하고 있어야지. 교회는 그렇지. 교회. 여기는 따라하면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나라. 거기서 기업이라는 말이 땅이에요. 땅. 기업이라는 말이 땅이라고. 땅인데 그게 나라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긍휼을 베푸셔서 주신 게 여기에 이것도 주셨단 말이에요. 팔 아파 이렇게. 나라니까 위에 있으니까 한 손만 이렇게 손가락으로 이렇게 뭐 춤추는 것 같은데 이렇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긍휼히 여기셔서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어요. 보세요. 세 가지입니다. 죽으심, 십자가에서 죽으심. 뭐에 대해서 죽으셨어요? 부활하셨어요. 뭐에 대해서 승리하셨어요? 사망에 대해서. 성령을 보내셨어요. 뭐에 대해서? 쇠하지 않는 영원한 삶을 주신 거예요. 여기 보세요. 그래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여러분을 거듭나게 하셨어요. 아멘. 예수 믿는 사람은 거듭난 생명을 갖고 부활 생명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죽음에 이르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죽음에 이르지 않는다는 건 죄의 결과를 갖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에서도 해방했다는 거예요. 십자가 때문에 죄에서 해방되고 부활 때문에 거듭난 생명을 가진 거예요. 성령이 함께 계셔요. 죽음을 넘어선 부활 생명,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이 사람이 바라봅니다. 저쪽을. 어디를 봐요? 여기 당신은 여기 있어요. 여기서 바라보는 거예요. 그렇죠? 따라해봐요. 살아있는 소망. 살아있는 소망. 속에서 살아있어요. 이게 부활 생명이 바라보는 나라니까 썩지 않는 나라예요. 알겠어요? 그렇죠? 죄를 이긴 나라니까 더럽지 않은 나라예요. 하나님이 영원토록 함께 하니까 쇠하지 않는 나라예요. 영원한 나라란 말이에요. 이걸 잘 보세요. 제가 하고 싶은 게 오늘 이거예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나라. 그걸 여러분이 가지셨단 말이에요.
세상에서 내 재산이 30만 원이라도, 뭐 어떤 분은 29만 원이라는데, 나 또 하나 더해서 30만 원이라도 그거하고 비교할 수 없는, 여러분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나라를 받으셨어요. 아멘. 어떻게 하냐? 당신이 예수 믿고 거듭난 생명이 당신 안에 있는 거예요. 그게 의심스러워요? 예수를 보세요. 그가 죽음을 이기시고 죄를 이기시고, 저는 쇠한다는 말을 허무하다는 말로 바꿨어요. 허무함을 이기셨어요. 잘 들어보세요. 여기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나라인데, 이게 장차 우리가 받을 나라예요. 죽으면 천당 간다. 여러분, 이 나라가 이 땅에 옵니다. 베드로후서 한번 보세요.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서 14절까지 읽겠습니다. 베드로후서 그대로 있어요. 아니, 긍휼의 증거가 바뀌면 어떻게? 자, 그러니까 교회는 항상 이 나라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렇죠? 의심스러우면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봐요. 그렇죠? 그리고 다시 저기를 바라보고, 그렇지, 이렇게 하는 거야. 이게 교회가 하는 일이에요. 베드로후서 1장 3장 10절에서 14절까지 읽어봅시다. 찾았어요? 시작. 십 10절 11절 보면 이 세상이, 이 아름다운 대한민국을 포함해서, 좀 여러분 주일 아침에 이런 얘기해서 좀 그렇지만 불에 풀어진다고 합니다. 사람도 죄로 병들었고요, 죽음 아래 갇혀 있고 허무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데요, 이 세상도 죄와 죽음과 허무에 갇혀서 고통당합니다. 이번 여름 봄에 미세먼지 때문에 고통 당하셨어요? 지구가 병들어 있어요. 이 세상이, 성경이 얘기하기에 불에 풀어지고, 이 병든 세상이, 이 아파하는 세상이 불에 풀어지고, 하나님이 없앨 걸 없애시고 버리진 않으세요. 재창조하십니다. 아멘.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재창조하세요. 저는 이 얘기를 꼭 하고 싶어요. 그러면서 생각이 나요. 제가 의인은 아니지만 노아가 홍수로 심판이 이 세상에 있을 거라고 그랬을 때 몇 명이나 믿었을까? 그 얘기를 할 때 노아는 어떤 심정이었을까? 여러분, 세상에서 복받고 잘 사세요. 예수 믿으면 복받습니다. 이런 얘기 하고 싶지 않아요. 진짜 복음은 그렇게 우리가 잘 되고 싶어하는 이 세상이, 우리를 기쁘게도 하고 슬프게도 하는 이 세상 자체가 하나님이 재창조하실 병든 세상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이 세상은 심판을 받습니다. 불에 풀어진다는데 이 불이 뭔지는 모르겠어요. 핵무기인지 지구온난화인지 성령의 불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날이 옵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옵니다. 이 새하늘과 새 땅의 특징이 뭐냐면은, 여러분,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나라죠. 세 가지입니다. 그거를요, 잘 보세요. 이게 새하늘과 새 땅의 특징인데요, 내일부터 월요일 날 여러분이 나가서 살아야 되는 세상의 특징 세 가지를 얘기해 줄게요. 누가 세상이 뭐냐고 물어보거든 이렇게 대답하십시오. 그리고 세상이 뭔지 궁금하거든 친구한테 묻지 말고, 9시 뉴스에서 보지 말고
성경에서 세상이 뭐라고 하는지를 보세요. 세상은 아름답죠. 여전히 벚꽃도 필 거예요. 미세먼지가 많겠지만 세상의 특징은 정확히 새하늘과 새 땅의 반대입니다. 첫 번째, 더러운 곳이에요. 세상의 가장 큰 특징은 더러움입니다. 죄예요. 물리적으로도 세상은 더러움을 이기지 못합니다, 여러분. 집에 가서 손 안 씻는 사람 있어요, 오늘 저녁에? 여러분, 세상은 물리적으로 오염된 곳이에요. 지금 환경도 오염돼 있지만 제가 플라스틱 뭐 쓰기가 두려워요. 그 신문에서 그 사진 하나 보고 거북이가 빨대가 여기 목에 걸려가지고 태평양에 쓰레기 섬이 있어요. 우리 남해안에 바지락 조개 100g에 미세 플라스틱 50개가 있다. 이 뉴스를 읽었어요, 제가. 싫어지죠? 세상은 오염된 곳이에요. 어쩔 수가 없어요, 여러분. 북극에 빙하가 녹고 있어요. 지구 온도가 2도가 올라가면 인천이 없어져요. 뭐 이런 얘기 하고 인천 여기 이분은 계세요. 이분은 다행히 수원으로 오셨기 때문에 여기가 방주입니다. 이분은. 여러분, 이 세상은 물리적으로도 오염된 곳이에요. 그러니까 병원이 제일 잘 되는 거예요. 근데 불행하게도 병원에 세균이 제일 많아요. 그냥 세상에서 사느라고 정신없었죠. 왜 오염된 줄 아세요? 오염이라는 말은 레위기에서 거룩의 반대 말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분리된 세상은 오염될 수밖에 없어요. 도덕적으로 말하면 인간은 죄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제가 누누이 얘기했잖아요. 교육으로 안 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죄책감 때문에 잠을 못 자는지 모릅니다. 죄의 문제가 커요. 도대체 그렇게 공부 잘하고 그렇게 세상에 출세해서 죄 하나로 바닥에 떨어집니다. 승리인가요? 20대의 모든 걸 가진 청년이 하루아침에 땅바닥에 추락했어요. 뉴스를 보니까 LA에서 돈을 따가지고 2억을 벌어가지고 자랑하더만요. 그 사람이 속한 엔터테인먼트 주가가 6천억이 날라갔대요, 지금. 얼마나 어리석어요. 세상은요, 죄를 못 이깁니다. 아멘. 이게 교회의 힘이에요. 교육으로도 안 돼요. 제 학생 중에 한 사람이 사형수를 매번 한 달에 한 번 가서 예배 드리는 학생이 있어요. 어느 날 가보니까요, 그 사형수 손을 보니까 손이 여기서부터 피부가 하얗게 불어 터졌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 죄책감에, 자기 손으로 사람을 죽인 그 죄책감에 손을 씻는 거예요. 계속 씻는 비누로. 이걸 씻으면 죄책감이 없어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너희가 죄 사함을 얻으리로다. 세상에 이런 자유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자유가 어디 있어요? 죄에서 해방되는 자유예요. 이야,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누가 이 처참한 나만 아는 이 죄에서 나를 해방해? 누가? 하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자기 아들을 죽게 하신, 죄의 대가를 치르게 하신 그 복음이 아니면 내가 어떻게 죄에서 자유합니까, 여러분? 영적으로도 세상은 거짓이 가득 찬 곳입니다. 거짓 중에 가장 더러운 것은 거짓이에요. 세상에서 가장 더러운 게 거짓이에요. 그래서 이단이 가장 거짓이에요. 거짓의 영이 거짓으로 사람을 파괴하는 걸 보세요. 신천지를 보세요. 어떤 여학생이 지나가다가, 처녀가 지나가다가 어이구 얼굴에 보니까 어이구 구슬하셔야 되겠어요. 그래 구타로 무당한테 갔는데 돈이 없는 거예요. 그 3천만 원을 빌려준다고 무당이 그 돈을 빌려가지고 구슬하다가 하려고 갔는데
돈을 빌렸으니까 기분 좋다고 술을 마시자고 마셨는데 그 돈을 누가 훔쳐갔어요. 그래서 또 그 무당의 집에, 그 무당이 그럼 너는 내 집에 가서, 시골에 있는 집에 가서 이 돈을 갚아라. 근데 가보니까 이 무당의 아버지하고 오빠가 있는 거예요. 이게 다큐멘터리로 나왔어요. 내 옛날에 봤어요. 그 돈을 거기서 갚는 거예요. 몸 팔아서. 알고 보니까 그 3천만 원을 무당의 동생이 훔쳐간 거예요. 인생을 이렇게 망쳐. 뭐 때문에? 그냥 거짓을 믿은 거예요. 세상에 얼마나 거짓말이 많아요. 여러분, 더러움이 사람을 파괴하듯이 거짓이 사람을 파괴합니다. 교회는 진리가 있는 곳이에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야, 이게 얼마나 큰 복이에요, 여러분. 두 번째가 뭐예요? 썩지 않는 나라. 뒤집으면 세상의 특징은 썩어짐입니다. 한번 따라해요. 썩어짐. 시장에서 여러분 생선을 갖다가 이 위에 놓으면 시간이 지나면 썩을까요, 안 썩을까요? 왜 썩을까요?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왜 썩을까요? 시간이 지나면 왜 생선은 썩을까요? 이 땅은 죽음이 지배하는 땅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나라에 가서 생선 잡아서 식탁에 올리면 시간이 지나도 안 썩습니다. 제가 가본 건 아닌데 이 나라는 생명이 지배하는 나라예요.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생명으로 충만해집니다. 여러분, 천국 갈 때 몰래 먹던 산삼, 홍삼, 비타민, 몰래 바르던 크림, 구루무, 비비크림 다 가져갈 필요 없어요. 그 안에는 거기 가시면 영원토록 날마다 새로워집니다.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도 그 안에 성령이 계시고 죽음을 이기신 부활의 영이 계신 성도 안에는 우리의 겉사람은 날마다 늙어지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아멘. 거꾸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이 역사하는 삶을 삽니다. 부활 생명이 역사하는 삶을 살아요. 아멘. 죽음을 이긴 부활 생명을 누리는 삶을 삽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여러분? 주여, 연봉을 올려주셔서 5천만 원에서 연봉이 7천만 원 되면 2천만 원 남죠. 2천만 원어치 정관장을 사드려 보세요. 부활 생명이 생기나? 정관장 2천만 원어치 먹으면 부활 생명이 생겨요? 주사를 2천만 원짜리 맞으면 부활 생명이 생겨요? 거저 얻었어요, 여러분. 아멘. 월요일 날 출근하는 직장에 믿지 않는 사장이 1억을 받든 2억을 받든 그 사람은 내 안에 있는 부활 생명이 없어요. 이게 얼마나 큰 복입니까? 아멘. 세상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복이에요. 세 번째가 뭐예요? 쇠하지 않는 나라입니다. 저는 이거를 허무하지 않는 나라라고 바꿨어요. 세상 사람은요, 허무함을 못 견딥니다. 그래서 미치도록 놀고 잊어버리다 죽어요. 허무함을 못 견뎌요. 오래전에, 몇 개월 전에 샤이니 종현이라는 그 아이돌 가수가 죽었죠. 죽으면서, 자살하면서 종이 쪽지를 남겼어요. 그 신문에 났는데 제가 읽었어요. 뭐라고 써있는지 아세요? 아무도 나에게 왜 살아야 되는지 가르쳐주지 않았다. 최근에 또 무슨 드라마, 영화 중에 보헤미안 랩소디 이런 게 있었죠? 제가 노래를 해야 되나요? 마마 뭐 이런 거 있잖아. 우우우 마마. 그 가사가요, 모든 사람의 심금을 울리는 가사죠. 가사가 뭐냐면, 엄마 나 20대 초반인데 엄마 나 오늘 인생 끝났어. 사람을 총으로 쐈거든. 엄마 내일 아침에 내가 나타나지 않아도 엄마 날 찾지 마. 그냥 똑같이 살아. 아무 일도 안 일어난 것처럼. 그 다음에 영어로 이렇게 나와요. It doesn't really matter. 결국 아무 상관도 없는 거야. 허무한 거야. 그 노래가 그렇게 모든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의 심금을 울리는 이유는 허무함이에요. 허무함. 여러분, 우리는 허무함을 이긴 사람들입니다. 아멘. 성령 하나님과 함께 살며 영원한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성령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누구의 손 하나를 잡아줄 때 그거는 영원히 남는 거예요.
영원한 일에 주일학교에 와서 어린 학생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을 심을 때, 사랑으로 누군가를 용서할 때, 영원한 이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려고 할 때, 그건 영원히 남습니다. 아멘. 여러분 여기 보세요. 힘들죠? 다 왔어요. 이제 이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나라 해보세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나라. 죄와 죽음과 허물을 이긴 이 새하늘과 새 땅이, 이렇게 해보세요. 저쪽을 가리켜 예수님을, 이 죄와 죽음과 허물을 이긴 새하늘과 새 땅, 더럽지 않고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나라가 예수님을 통해서, 그의 죽으심과 부활과 성령을 주심을 통해서 이 땅에 이미 임했습니다. 아멘. 이게 복음이에요. 새하늘과 새 땅, 이 세상과 같지 않은 죄와 죽음과 허물을 이긴 새하늘과 새 땅이 그 아들을 통해서 세상에 이미 왔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 나라가 진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하라 한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의 나라가 땅에 임하옵시며, 본인이 가져오신 거예요. 죄와 죽음과 허물을 이긴, 세상을 이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죄사함과 생명과 성령으로 이 땅에 와 있어요. 이 예수님이 가져오신 새하늘과 새 땅을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적용해서 여기에 주신 겁니다. 거듭나게 하사 죄사함을 누리고 부활 생명을 누리고 이 허무한 세상에서 영원한 생명을 살게 한 게 교회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새하늘과 새 땅이 여기 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이, 이렇게 해보세요.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의 시작이다.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이다. 장차 올 거죠. 새하늘과 새 땅? 이걸 한자로 네 글자로 하면 뭐예요? 신천, 신지. 세 글자로 하면 우리가 신천지다.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잘 들어봐요. 왜 오늘날 한국교회 이렇게 신천지 이단이 난리를 칠까요? 교회사를 보면요, 주류교회가 버려버린 진리, 그걸 이단이 가져가서 주류교회를 내리칩니다. 이 땅에 신천지 이단이 이렇게 많다는 건요, 뒤집어 말하면 교회가, 이 땅의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 다 잊어버리고 세상의 머리를 쳐박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밖에 없는 것처럼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천지가 와서 새하늘과 새 땅을 얘기하는 이 비극적인 사실 앞에서 제가 교회마다 다니면서 이제부터 신천지를 선포하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신천, 신지를 오해하지 마세요. 또 새하늘과 새 땅을 주일날 11시 예배에 한국교회마다 선포를 해야 신천지가 거짓이라는 게 드러나죠. 진짜가 와야 거짓이 드러나죠. 여러분은 세상 사람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이 되고 싶어요? 죄와 죽음과 허무와 같이 가고 싶어요? 그럴 수도 없고 그러고 싶지도 않은 거죠. 우리는 이미 더러움과 썩어짐과 허무함을 이긴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세상에서 어떻게 지내야 돼요? 따라해보세요. 나그네와 행인. 저는 기력을 다해서 더 할 수가 없습니다. 점심을 먹어야 되겠어요.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을 이미 받은 사람은 이 세상을 어떻게 해요? 여행자, 따라해보세요. 나그네와 행인. 지나가는 겁니다. 이 세상을. 무슨 신앙이 좋아서 참고 지나가는 게 아니라 더 좋은 게 있기 때문에 지나가는 거죠. 붙잡히면 안 돼요. 이 죄와 죽음과 허무에 붙잡히지 마세요. 여행자가 거기에 붙잡히면 어떻게 돼요? 본국으로 못 돌아가요. 아무리 좋아도 본국이 좋은 거죠. 우리 청년들요, 유럽이 그렇게 좋다고 여행 가도요, 문자가 와요. 한국이 제일 좋대. 본국이. 왜? 두 가지 이유인데요. 첫째는 교통이 너무 편해. 유럽은 교통이 불편해. 두 번째,
유럽에는요 김밥 천국이 없어요. 아주머니 한 분이 이 싼 가격에 10가지 음식을 그 짧은 시간에 내놓는 식당이 없대. 한국이 진리래. 최고. 뭐니 해도 본향이죠. 따라해보세요. 뭐니 해도 본향이 최고야. 대한민국 좋죠. 여기도 타향이에요. 타향이래요. 새하늘과 새 땅을 누리며 본향을 향해 가십시오. 이 나라가 올 겁니다. 들어가세요. 여기서 추구했어요. 박수 한번 쳐줘야 돼요. 여기. 하나 더 남았어요. 나그네와 행인처럼 이 세상을 지나가면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한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의 제사장. 제사장이라는 것은 사람들을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 인도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려면 오늘 2장 16절처럼 두 가지예요. 너희가 자유하나. 여러분 자유하세요? 여러분 1세기 로마 때는 자유가 가장 키워드였어요. 노예가 많았기 때문에. 제가 질문할게요. 다 왔어요.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가치는 뭘까요? 성공입니다. 그러면 본문을 이렇게 바뀌어야 돼. 다 같이 따라합니다. 너희가 성공했으나 성공한 거예요, 여러분. 따라해보세요. 나는 이미 성공했다. 아니 어떻게 더 성공해? 또 해요? 에? 연봉이 얼마나 오르면 부활 생명을 사요? 아멘. 여러분은 상속자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의 상속. 여러분을 절대로 우습게 보지 마세요. 내일 월요일 날 직장에 출근하면 문을 열면서 뭐라고 하면서 들어가야 돼요? 나는 제사장이다. 뭐라고요? 나는 땅 부자라? 나는 상속자다. 나는 제사장이다 하고 들어가세요. 직장에 돈 벌러 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돈 주세요. 여러분이 제사장이에요. 그 못된 상사가 여러분을 보고 저놈 이상하네. 저건 악으로 갚지도 않고 화장실 청소하라 하고도 도망가지도 않고 주를 위하여 하듯 하고 도대체 이상한 놈이야. 저거 왜 그렇지? 이중장부 쓰라면 안 쓰고 화장실 청소하라면 끝까지 남아서 하고 정직하고 성실하게 하고 악으로 갚지 않고 저거 누구지?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직장에 보내는 건 여러분을 제사장으로 보내는 거예요. 아멘. 이렇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을 이기는 복음을 이미 받으셨어요. 세상을 이기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더욱 분명하고 확실하게 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누리는 새하늘과 새 땅의 이 복음을 굳게 잡고 마음껏 누리고 모일 때마다 하늘의 기쁨과 영광과 찬송이 넘쳐나고 위로와 새 힘을 가지고 이 세상을 나그네처럼 지나가되 하나님의 제사장의 역할을 다 감당하는 의미 있는 삶, 영원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 같이 하고 우리 뒤에 불을 한번 꺼주시고 자리에서 일어나실 수 있는 분들은